사사기 6장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제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메시지는 작은 자입니다. 성경에는 작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역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큰 작은 자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큰 작은 자.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천대받고 그리고 오해받고 모욕받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방랑자의 그런 모습으로 왕의 모습이 아닌 그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서 나가는 능력은 모두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선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우리 아버지의 그 빛된 그 능력의 권능의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낮고 순전한 자는 우리 주님이 그때도 역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높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 같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지만 그들의 메시아는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 있을 뿐 주님이 메시아로 아무리 오셨다고 하셔도 마음이 높은 자에게는 우리 낮은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미 높은 곳에 있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이 계시기 때문에 눈높이가 달라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과 또 시간 속에서 그리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높은 자의 자리를 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낮은 자의 자리를 택해서 스스로 산에서 내려가거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바보 천치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교회 사역자라면 왜 그렇게 힘든 사역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참 귀하다. 아무도 하지 않는 사역을 저렇게 하다니 참 귀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같이 도우면 좋지만 또 그들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자신의 발이 더러운 진흙탕물에 담궈져야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처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참 귀하다 귀하다 말만 중얼거리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왜 내려갈까요? 왜 그 더러운 진흙탕물이 보이고 자신의 발이 자신의 손이 더러워질 것을 알매도 스스로 내려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낮은 곳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야지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늘 위만 바라보며 자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체험하며 또 바다 위를 걸으며 위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 그 밑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구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사역하고 그럴 것이라고 상상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깊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곳이 천국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신다 하셔도 그들은 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주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을 먼저 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 값도 없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그렇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볼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그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 하면 우린 용사를 떠올리지만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이 낮은 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10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건강하고 잘 뛰어다니고 머리도 좋고 뭐 이런 자녀들이 9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아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엄마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혼자서도 옷 잘 입고 밥 잘 먹고 잘 뛰어다니고 공부도 잘하는 9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몸도 잘 못 가누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엄마가 없으면 나가지도 못하는 그 한 명의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은 몇 배로 쏟아집니다. 우리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거창하게 많이 하고 또 많이 구원 받게 하고 교회를 불려서 정말 그 영혼들을 많이 이 교회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이것을 이뤄낸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자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고 가장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시받고 왕따가 되어 있는 그런 작은 자에게 주님의 관심은 모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났던 것은, 정작 교회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 눈길은 전부 다 하나의 그 리더, 하나의 목회자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며 참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옆에서 갈급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도 좀 말을 잘하고 힘이 있고 사역장에서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그런 분들의 오히려 치는 것을 보면서 발언권조차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조차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언가 많은 근사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지만, 정작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은 하시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보듯이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고,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고 하셨습니다. 직역 성경에는 내가 내 손을 그 비천한 자들 위로 돌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치고 목자를 치는 그 심판이 오게 되면 성도들은 흩어지게 될 것인데, 물론 참된 성도들이 ht어지겠죠. 거짓 교회는 여전히 흥왕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 비천하고 낮고 작은 자들에게 직접 그 손이 드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작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바로 이 작은 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이 낮은 자리라고 하는 이곳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실생활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낮은 자리는 그야말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보이는 근사한 사역, 보이는 근사한 어떤 하나님의 이적,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서 그곳이 어디이든 따라가는 것이 낮은 자리가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높은 그 명예의 자리로 절대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물론 내가 순종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풍성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중에 축복보다는 저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관리할 능력들을 점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가다 보면 저절로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이 아무리 냄새 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목사님과 한 성도를 방문했었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의 아내분이었습니다. 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몸이 이렇게 정상이 아니었고 계속 몸에서 계속 땀이 나고 이렇게 손이 떨리고 이런 증상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신경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인 참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고양이들이 참 많더군요. 근데 고양이들이 이제 여기저기 그 막 오줌을 싸고, 그래서 그 고양이 오줌 냄새와 또 그 집에서 나는 어떤 그 키키한 냄새와 또 그 땀 냄새와 하여튼 처음 맡아보는 그런 좋지 않은 냄새들로 그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게 주택이었는데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마 비위가 약한 사람이었다면, 거기 있었다면 아마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들어가도 그걸 참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 그 방안을 이제 집을 들어서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내분이 계셨고 또 옆에 또 친척이 있었고 이런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서 끊임없이 계속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들이 막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 계시는 것을, 성령님이 함께 있는 것을 제가 너무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걸 처음 느꼈는데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런 뜨거운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거창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들과 뭐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같이 둘러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런데 어떻게 서로의 마음이 다 전이가 되는지 그 자리에서 즉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고 우리의 위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곳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나올 때까지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정말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는 이런 낮은 곳에서 매우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고래고래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주여 삼창 하지 않아도 그런 곳에서 정말 손붙잡고 찬송가만 한 장 불러도 그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과 권위와 권능이 그곳을 둘러싸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한 명의 그 가난하고 애통하고 고통받는, 그 너무 구타를 많이 당해서 몸의 신경 조절이, 그것들이 모두 망가져서 온몸에서 땀이 계속 나고 또 식으면 또 너무 춥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땀이 계속 나도 이렇게 옷을 시원하게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 너무 추위를 또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참 두꺼운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사람, 그 냄새나고 정말 누더기 같은 옷들을 입고 있고 그 정말 고양이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 거기에 과연 누가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러 가실까요? 그런 곳에 가는 사역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주님에게서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주님, 그 낮은 자리가 얼마나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쉬운 자리라는 걸 그때 배웠고, 제게 저절로 제게는 20대 때부터 주님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영으로 이렇게 배우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죠. 또 한 번은 오래전으로 넘어가서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에 한 8개 주를, 그 어떤 찬양 선교 어떤 단체였는데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열흘 동안 아주 대형 버스, 미국 대형 버스, 화장실도 있는 그런 버스를 이렇게 빌려서 8개 주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또 그 교회 교인들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렇게 거기를 찾아가서 저희는 미국 팀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정말 주님 사랑을 품었는지 놀라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첫 교회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어떤 10대 아이들이 다리를 꼬고 어디 잘 하나 들어보자 이러고 그런 표정으로 저희의 찬양을 들었는데 비웃더군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처음에는 사람들이 연습도 많이 하고 가지도 않았고 참 사람들이 떨려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우리나라를 아직도 그 6.25에서 이제 끝난 6.25에서 갓 끝난 나라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참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이렇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교회는 부유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 워낙 대형 교회가 많아서 미국에도 그렇고요.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담하고 예쁘고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참 그 모습이 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10대 남자아이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마치 조롱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그 모습이 참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은 걸 보면 참 제가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었나 봅니다. 그 교인들은 모두 다 안정적인 뭐 중상층 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도시도 예뻤고요. 어딘지 이제 뭐 콜로라도 주도 매우 부유했는데 거기도 생각이 나네요. 되게 다 참 좋은 우리 크리스찬 미국인 가정들이었지만 또 그곳에 사는 어떤 우리를 또 이렇게 홈스테이 한다고 데려가신 그 여성분은 한국인 여자애를 이렇게 입양했는데 참 차갑더군요. 참 차가워요. 사랑이 없는 게 보였어요. 그냥 의무로 이렇게 홈스테이를 이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 얼굴에 정말 웃음 하나 없는 거기도 참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참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저에게 아침을 이렇게 차려주는 대신 샌드위치를 다 그냥 싸서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그 집만 빼고는 정말 저희는 아침을 다 진수성찬으로 다 차려주셔서 진수성찬으로 다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밤에도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그 공연이 마치고 집에 가면은 다들 뭐 자신의 사진들도 보여주고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고 그 밤에 피자도 시켜주시고 또 어떤 우리 루마니아 교회에서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루마니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낮은 자들이고요. 마음도 너무 따뜻하고요. 그래서 제가 루마니아를 너무 사랑하게 됐죠, 그때. 그 루마니아 교회 갔을 때 마치고 나왔을 때도 참 치킨집을 하셨는데 그 주인집이 그 늦은 밤에도 저희를 위해서 치킨을 튀겨주시더군요. 밤에. 용돈까지 줄 정도로. 그리고 자신이 있는 뭐 구두도 받고 하여튼 뭐 인형도 받고 참 신기하죠. 그 집에서 가장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루마니아 교회 그 집에서 그렇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제가 가장 은혜를 못 받은 곳이 그 부유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고요.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우리 성령의 뜨거움을 가장 크게 느꼈던 교회는 바로 유타주에 있는 그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닥이 마룻바닥이었는데 이게 다 튀어나오고 밟으면 삐걱삐걱거리고요. 그리고 거기는 건물들이 이렇게 제대로 세워진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이 이렇게 땅하고 붕 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닥 붕 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밟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마치 부서질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차 안에서 삽니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뭐 빌라나 뭐 이런 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큰 차 있죠. 버스는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이동하는 우리나라의 뭐 그런 뭐 고가의 그런 거는 절대 상상하지 마시고 정말 허름한 그냥 차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곳이고 또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나가서 시내로 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 곳은 제가 처음 가봤는데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풀 한 포기가 없고 산들이 모두 낮아요. 모두 사람들이 막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붉은 그냥 흙이에요. 붉은 흙.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포기 없습니다. 얼마나 삭막한지 아시겠죠? 그런 곳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여기는 물을 이제 홈스테이 가시면 제 집에 가면 물을 내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한 3-4명이 쓴 다음에 화장실을 쓴 다음에 그리고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매우 귀하다고 합니다. 유타는 그 한가운데 있는데 정말 사막 지역이고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거기는 비도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매우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정말 우리의 이런 화장실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정말 간이 화장실처럼 사람들의 모든 집에 그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뭐 이렇게 정말 다 떨어졌어요. 누더기 같은 인형 하나를 이렇게 손에 꼭 쥐고 다니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땐 영어도 한마디 못할 때였는데 그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영어가 안 돼도 몸으로 노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연습 시간에 연습하기 싫어서 연습 안 하고 그 아이랑 놀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랑 친구가 돼서 제가 있는 인형도 거기서 부유한 교회에서 받은 인형들, 예쁜 인형들이 많은데 그거 다 줬어요. 다 주고 그 아이랑 거기서 그 아이에게서 또 전 주님을 보고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저는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함께 할 때 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제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성령의 임재 주님의 어떤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느낌을 조금 더 받지 못했고요.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뜨겁게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제가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더군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작은 자 중에서 또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제 얼굴이 나와서 나중에 삭제를 했는데 또 한국에서도 대형교회에서 만난 우리 은혜 집사님이라는 노숙자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제가 참 인상 깊게 만난 분인데 한 2년 전일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을 만났는데 대형 교회에서 제가 기도실만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집사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날 부르지? 하고 뒤로 돌아봤는데 근데 거기 주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노숙자인 게 단 한 번에 보였습니다. 머리는 정말 무슨 그 죄수처럼 다 밀어가지고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뼈만 남았고요. 얼굴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은 그러니까 살이 없으니까 눈이 정말 커 보이고 이빨을 이렇게 말씀하신 데 이빨이 전부 다 검거나 빠졌거나 막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옷은 큰 어떤 검은색 파카를 걸치셨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손은 다 이렇게 참 이렇게 그리고 검은색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짐을 넣어갖고 다니셨는데 한 번에 봐도 그냥 노숙자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은 요즘에 웬만해서 잘 보기가 힘든데 교회에서 나오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배가 고프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교회에서 이
크고 큰 이 부유한 이 정말 물질이 차고도 넘쳐서 맨날 전광판에 교회 광고에 그렇게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한다고 그렇게 광고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 밥 한 끼 못 얻어 먹고 나오셨구나. 돈 10,000원 한 장 못 받고 나오셨구나. 우리 주님 얼마나 배고프실까. 제가 그래서 그때 시간이 없어서 현금으로 이렇게 한 끼 드실 거를 드리고 제가 연락처를 그때 적어 드렸어요. 뭐 통장도 없고 뭐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중에 꼭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 저는 그분이 그래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저의 기도보다도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성령이 그 임재가 있는데 제가 기도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잡고 받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구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엉엉 길거리에서 울 정도로 제가 그 감동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 기도 안에 모든 아버지의 뜻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필요한 기도를 모두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은 한 누추한 기독교인 노숙자가 해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눌리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해주실 수 없는 분인데 저에게 기도를 해주실 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축복을 주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노숙자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노숙자를 통하여서 제가 베푼 그 작은 물 한 잔을 받아 마시시고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내려오라 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만 그렇게 이름이 불립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이미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가 낮은 자임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어린아이 같고 순전하고 이미 거듭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주님께 드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게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삭개오 안에는 모든 의지가 다 굳혀졌고 행동할 순종할 이미 그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에게 고백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취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해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 너무 기뻐하셨죠.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 주시고 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곧 천국에 이르렀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매우 천시받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정말 낮은 자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 이자를 이렇게 받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 그곳에서는 고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천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받고 마음에 순종할 모든 자세가 다 돼 있고 또 실제로 순종하고 그것은 주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드렸고 주님은 그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런 낮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낮은 자를 항상 가장 가까이 두시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이 낮은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지 낮은 곳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겠으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의 마음의 소리가 나에게 무엇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의 소리가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를 이렇게 가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이 간증들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개, 3개, 10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주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마음이 강팍하고 메말랐고 주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린 이 낮은 자리, 이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때가 1월 11일이었는데 제가 블로그에 서로 이웃으로 올린 글 중에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때 주님이 이제 새해가 되면서 구정이 오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늘에 이렇게 달렛은 이렇게 히브리어의 4번째 숫자인데 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달렛은 그냥 기역 모양이에요. 기역 모양으로 돼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달렛을 하늘에 그려서 보여주셨는데 그 달렛의 뜻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 poor,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주의 자비로부터 받는 가난한 사람, 이것이 바로 달렛의 뜻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으로 창조주에게 의존하고 있고 모든 호흡과 움직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달렛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 낮은 자의 자리에 너는 있어야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구정이 오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이 poor에 대한, 이 낮은 자에 대한 그 묵상을 저에게 많이 주셨고요. 또 그런 사인과 컨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세우신 우리 코이노니아 교회에 있는 계신 분들, 그 하나같이 낮은 자들입니다. 하나같이 높은 자리를 꺼려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고 다들 너무 보석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내쫓거나 스스로 나가거나 이렇게 되었고요.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순전한지 제가 이분들의 안에 있는 주님을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느낍니다. 이곳은 이곳은 24시간 풀 가동하는데 은혜와 기도와 기쁨과 슬픔과 위로와 애통과 격려와 경책과 사랑과 소망의 말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 신기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눈동자 같이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듯이 마치 그렇게 풀 가동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를 저에게 달렛을 이렇게 하늘에 그려주시면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사람이 되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그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말씀을 저 2023년에 표로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 그리고 저에게 그런 사람들을 선물로 한 가족으로 모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뻐하고요. 저도 기뻐하고요. 이것이 정말 한 가족임을 매일매일 간증하고
그래서 서로의 지금은 이제 서로 모르는 것이 없는 정말 한 명 한 명 그 가족의 이름까지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정말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뭘 나눠도 이제 오해하지 않고 서로 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궁금해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았는지 누가 어떻다 그러면 괜찮아졌는지 이게 육의 가족도 요즘엔 그렇지 않죠. 영의 가족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런 영의 가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주님이 하라는 작은 순종만 했을 뿐인데 주님은 저에게 엄청난 선물과 엄청난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포, 주님께서 주신 그 소포를 분류하는 작업의 그 꿈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죠. 소포 분류의 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소포 분류, 반송되는 소포, 또는 보내야 될 소포, 어디론가 보내야 될 소포, 또 내가 받은 소포, 주인이 받은 소포.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분류돼서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작은 자로부터 또 11조가 첫 예물이 들어와서 주님께 또 이렇게 드리니까 주님께서 또 그 작은 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계속 불씨를 지펴주셨던 우리 북한 선교팀, 북한 그 탈북민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친분을 쌓아온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과 아직도 이제 친분을 쌓고 저도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 반주와 또 멘토 사역을 하는데 또 그분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받은 그 구제헌금 주님께서 흘러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또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과 그 소망이 넘치니까 이제 주님이 또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물질로서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들이 아주 짧은 사이에 막 너무 일어나는데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해주심을 가장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내가 왔다 갔다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내가 거할 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곳에서 같은 눈높이에 있는 같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낮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았고요. 제가 뭐 원고 없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인데 이 사랑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 사랑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부유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 영과 이 마음이 높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도 몰라요. 그게 귀한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주와 진리와 사랑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흘려보내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고 내 눈동자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곳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이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 준비를 하시고 각오를 하십시오. 언제 그날이 닥칠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목 앞에 정말 순교의 칼이 디밀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코로나 때 모두 경험하셨듯이 그날이 서서히 다가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눈을 감고 딱 뜨니까 그 다음날 새로운 세상이 되어 있었죠. 지옥 같은 세상이 점점
늪처럼 빠져드는데 그게 순식간이었죠. 1년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그날에 당연히 주님과 집에 갈 수도 없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집에 가려면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을 줘서 더 죄가 번성하게 될 때 과연 그 사랑을 주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생명으로 싹이 트는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물질로서 이제 정말 하나의 또 코이노니아 교회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고 물질이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북한 동포들, 우리 북한의 형제자매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그들은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깨에 무겁게 짊어져야 할 짐은 바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이 넘치는 사랑과 소망과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구제헌금은 이곳으로 70%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30%는 우리 식구들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또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 능력의 엘로힘,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것을 들으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도 이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환경에서도 동참하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며 낮은 자리로 모두 지금 다 돌아가 계시기를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참 나눌 이렇게 식구들이 있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영의 식구들을 만나서 참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 기쁨을 흘려보내며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과 낮은 곳에서 하나됨으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